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보다도 더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같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요.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때 나 버렸어? 베드로야, 너 왜 그때 그런 실수했어? 묻지 않으십니다. 먹여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죠. 그들의 지친 영혼을 다시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는 것 항상 강건하신가요? 때로는 마음이 시리에 빠지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하나 다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위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리에 빠진 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지치고 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큰 믿음을 갖고 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친히 쉴 곳을 찾으시고 마실 물을 예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목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혼자 잘나서 내가 혼자 버티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것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율법을 다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딱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요구하신 걸까요? 아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랑을 증명해라. 그게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다. 내가 만든 사랑을 증명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에 방황하던 시기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그 사랑에 하나님을 바꿔 읽어도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명은 첫째 되는 것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묻죠.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 했을 때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명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닌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물으셨대.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제사장도 도망가고 유대인도 도망가고 했지만 누가 돌봤냐? 아, 율법을 모르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돌봤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 이 말씀하셨죠.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간음해서 혼자 남겨진 여인을 예수님이 혼자 위로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해 주시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대우한 것이 곧 나에게 대우한 것이다 라고 말씀대로 했으면 양의 편에, 말씀대로 안 했으면 염소의 편에 나누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란 누굴 얘기하시는 걸까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자나 혹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명성이 높은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작은 자가 놓일 때, 또 때로는 제가 작은 자의 위치에 놓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장로님이 작은 자의 위치에 놓일 때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형제들이 사실은 살다 보면 다 작은 자의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겠죠. 우리도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졌었는데 탕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목을 잡았다 그럽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저기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이랑 딸 다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손 내밀어야 됩니다. 손 내미는 것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죠.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미나. 또 내가 내밀었을 때 저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악한 행동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미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먼저 내밀어야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퇴근하는 길에 추운 날에도 싹 갖고 들어가면 그런 노력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귀찮은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추운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뒤로 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을 받은 자의 마음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된 관계를 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이여도 손 내밀면 거절당하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부끄럽다.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시작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였던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셨지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사랑해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일방적이어도요,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화해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 사역할 때의 얘기를 잠깐 간증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당찬 포부를 갖고 부산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 처음 부임하던 날에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청년부 회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는 말 걸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청년과 원수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사랑스러우십니까? 저 좀 밉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세게 했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청년부 전도사인데 청년부 회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예배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렵다. 진짜 사역하기 어렵구나. 예배가 있어야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고 친해질 텐데 예배 자체가 없으니까 전도사랑 청년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원수를 맺고 나서 원했던 건 아닌데 원수 맺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이 유튜브로 설교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들렸습니다. 그게 그렇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한테도 문제가 있다. 나한테도.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요? 왜 다가가지 못할까요?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랑하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연락했습니다. 청년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그 짜장면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했는데 우리 청년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왜 필요하지 하고서 청년부실을 가보니까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산에서 그 물을 흡수해서 교회 본당 바닥에서 물이 뿜어져 올라옵니다. 그 청년부실이 1층에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시멘 바닥에 사람이 땀이 나듯이 이 시멘 바닥에 물이 이게 맺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온 것인데, 근데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천장이며 벽면 그리고 집기들이 다 곰팡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청년부실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 청년들이 거기에 오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곰팡이 난데 누가 앉아 있고 싶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모일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페인트를 구매를 해서 천장 흰색으로 혼자 페인트 칠을 시작을 했습니다. 천장 다 페인트 칠 칠하고 벽면 다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덮이더라고요. 물론 그 안엔 더러운 것이 있지만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덮고 나서 책상도 불러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책상도 그냥 깨끗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에어컨이 고장난 거였습니다. 10년 된 에어컨인데 습기가 항상 많다 보니까 그 에어컨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눌러야 켜진답니다. 에어컨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마지막 날에는 마무리 작업하는 거를 청년들이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5명, 6명 모여서 함께 페인트 칠 마감하고 함께 고기 사서 고기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부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마음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서 이 청년과 그 청년 회장과 단짝이 됐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회장과 함께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이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연락 좀 해줘라.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계속 교회 돌아오게 하고. 그 저와 처음에 원수 맺었던 그 친구가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에어컨 사오는 것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지 않고 재정장로님께 보고 드리지 않고 교육부 권사님과 날조 법인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권사님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에어컨을 사버린 겁니다. 사고 나서 욕을 먹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에어컨도 생기고 깨끗한 시설이 되니까 청년들이 거기 앉아서 얘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교제 모임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날 그 청년부 회장이 제게 문자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역하는 길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다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응어리지고 아무리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 같아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피값으로 주고 산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이가 어떤지 전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고 그리고 미소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럼 그 사람 마음도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손 내미는구나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원수 맺은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이렇게 정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과 어떤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말이 실수로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의도치 않게 자기를 방어하려다 보니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렇게 세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악한 길로 안 가려고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악의 화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말로 실수할 수가 있지. 좀 이해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